네, 우리는 앞서 7장에서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우고자 철저하게 준비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기드온의 전술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술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까? 그런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급기야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기에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후에는 무려 32,000명을 소집하는 귀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장에 출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죠. 32,000명 너무 많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남기는 인원이 300명으로까지 줄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남기기까지 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실컷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놨는데,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그 수고한 내용을 1% 이하로 줄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걸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보다 작은 것이 100%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100%의 그 효과보다 1%의 하나님의 작용이 일어나기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신앙의 여유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희미하다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일은 그때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기다림이죠.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묵묵하게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300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3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전에 얼마를 준비했냐면 32,000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32,000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인 300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10,000명을 준비하든 20,000명을 준비하든,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적게 800명, 1000명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각 부서에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의 작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있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의 1%가 드러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세밀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도 두 개의 단락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로 3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기드온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로 17절에 있는 숫곳과 브누엘 지역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 두 부류와 대화를 하면서 기드온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한번 함께 기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로 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의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미디안 땅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방백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도망하는 지역이요, 이 미디안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도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그 땅을 가로질러서 지금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곳에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가 다가올 테니까, 군사들이 올 테니까 미리 땅을 좀 막아 주십시오. 요단강 그 나루터에 있으면서 그들이 오면은 점령해 주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도망치고 있는 미디안 땅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옙을 잡아서 죽이게 되고 두 사람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딱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이고 난 뒤에 두 머리를 들고 기드온에게 탁 던졌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기드온이 아니라 누가 가졌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연합군과 기드온을 찾아온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며 불끈불끈 화를 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 선생이요, 당신들이 미디안 족속과 애초부터 싸울 때 처음부터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를 소외시켰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부를 정도면은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투입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와 함께 다투는데, 어떻게 다투냐면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막 실랑이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부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도 전장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장 34절 3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쪽에 있는데요, 6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뜨겁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전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냐면 므낫세 지파에 보내고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보냈습니다. 뭐 이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를 때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소속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이 발생한 지역이요, 지금 미디안 족속과 기드온이 여러 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파이트한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지역에는 아셀과 므낫세와 납달리와 스불론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셀, 므낫세, 그 다음에 스불론, 이쪽 위에 있는 지방하고 딱 경계 지점에,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싸우냐면 기드온과 여기에 있는 연합군들과, 또 누가 싸우냐면 미디안 족속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 지점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후퇴할 때 도망한 기점을 보니까 이 경계 지점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도망한 경로를 보니까 위에 그 연합군을 모았던 그 지역으로 도망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미리 막아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을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 기업을 지키라. 너희가 이 기업을 지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경계 지점에 있는 기드온이 불렀던 연합군이 있던 그 경계 지점에 전쟁이 터졌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에 연합군은 뒤쫓아오지만 이 경계 지점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행됐기 때문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고 그곳에서 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이 밑에 지역에 있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정말 기드온을 돕고 싶었다면 미리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오늘 성경 그대로죠. 왜 우리를 홀대했느냐라고 말한다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일에 대한 거센 항의가 있었다, 크게 다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기드온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유다 자손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은 우리, 누구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 큰 전쟁에 우리를 소외시켰다, 지금 짜증이 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허락을 안 받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에브라임 지파인데 왜 쓸데없는 므낫세, 아셀, 그리고 납달리, 스불론 이 지파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라 하느냐? 우리가 동네 북이냐? 마지막에 우리가 찌끄러기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짜증을 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지요. 왜 나한테 허락받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신앙인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왜 나한테 허락받지 않았느냐? 내가 기업을 받아도 두 번째로 받아야 할 우선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데 왜 나를 스킵하고 지나가 버렸느냐, 패스해 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고 굉장히 서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일이 진행된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었다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나의 서운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분노가 깔아앉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뒤늦게 와서 뒤처리를 나한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욕심의 일이라면 함께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패스하지? 왜 나한테 허락받지 않지? 여러분, 이런 실수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들이요. 왜 나한테 묻지도 않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낮에 크게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를 패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마지막 뒤치다거리를 네가 책임져라, 담임이니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판단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 의를 낮추고 오히려 경청하고 오히려 잘 되도록 밀어주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동부제일교회도 이런 일들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보직을 맡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장인데, 이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패스하고 넘어가 버렸다, 당장 멈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과감하게 멈춰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된 일이라면 내 의를 좀 낮추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진짜 장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신앙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소속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마지막 일부를 담당했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감사하는 훈련을 올 한 해 동안 한번 해보십시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허락받지 않았다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서운하지 말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양보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노라, 나는 단순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내 의를 내려놓고 밀어주겠노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로 17절 내용인데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묶어봤습니다. 기드온이요, 이제 300명의 연합군과 함께 도망친 미디안의 왕들을 쫓아가는데 이번에는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서 졸릴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땅을 지나갑니다. 이 연합군이요, 두 개의 땅을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웃 동네인데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지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연합군들을 몰고 지금 저 위의 땅에서 미디안과 싸웠다가 내려와서 한참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 300명이요 한참 걸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도 마르지요, 먹을 것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첫 번째 도착한 숫곳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합군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우리 이 연합군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용기를 좀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아니요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데 우리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손에 지금 그 머리가 어딨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곱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 보십시오. 그러면 좋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정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정말 콧방귀도 안 껴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동네 가서 똑같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대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브누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거기서 브누엘로 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어땠다고요? 같은지라.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두 지역 사람들이요 한 마을에 불과할 텐데 굉장히 지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열받았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이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콧방귀를 또 기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두 왕들이죠. 이 군대가요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수가 15,000명 가량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명, 기드온의 군사는 지금 300명입니다. 근데 적군을 쫓아가는데 몇 명의 군사들을 지금 쫓아가냐면 12만 명 플러스 15,000명, 13만 5천 명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싸웠는데 보니까 12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게 몇 명이냐면 15,000명입니다. 여러분 숫곳 사람들하고 브누엘 사람들이 봤을 때
봤을 때 300명을 이끌고 온 기드온이 한다는 이야기가 저 15,000명의 군사들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따서 내가 가져오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수를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오겠대요. 그것도 분노의 사람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롱할 수밖에 없죠. 너네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목이 있냐? 천만의 말씀,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제 조롱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그들을 죽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응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입니다. 돌아와서 두 목을 보여주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 쳐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드온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들은 보응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건 이미 결정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늘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았다 이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안 돼요. 맞지요? 뜻을 돌이킨 본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 상황이라면 난데없이 연합군 300명을 끌고 들어온 자들이 숫곳과 분우엘에 가까운 미디안 왕들, 그 미디안 왕들을 이기겠다고 하니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울 수 없지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300명으로 죽이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두 지역 사람들의 범한 큰 실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정도를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숫자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종교지 기독교는 숫자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교회 건물이 크거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기드온과 전쟁에 출정한 자들이 결정한 수가 아니라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숫자입니다. 기드온이 결정한 숫자는 3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300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만 명의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 적은 숫자를 보고 가치에 관해서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숫곳과 분우엘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두 개 지역 사람들의 눈에는 기드온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도망친 그 미디안 왕들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고작 300명을 이끌고 배고파 죽겠으니 우리에게 밥 좀 주시오 라고 하는 거지 근성을 가진 그 300명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위력을 가지고 있는 1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온 그 편을 들겠습니까? 그 답변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상당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부여하신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힘 있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의 주장에 우리는 줄 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줄을 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는 메시지입니다. 300이라는 턱없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임을 깨닫는다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면,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상식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줄을 섰다면 그들은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 300명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인원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 지역에 우리도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진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10만 명보다 300이라는 숫자가 훨씬 적어 보였다면 그들은 힘을 모아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비록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힘도 능력도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원이여 힘을 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인의 참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기도원이 돌아올 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숫곳과 브누엘 지역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오늘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참 귀한 지파지요. 예, 요셉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왜 허락받지 않았냐? 왜 나를 패스했냐? 왜 나를 스킵해버렸냐? 이렇게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라도 내가 마지막이라도 동참할 수 있었음에,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면 마지막이라도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기도원을 통해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숫곳과 브누엘 지역 사람들을 통해 적은 숫자를 보고 조롱하는 모습, 누구나 보면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그 두 지역의 사람들도 300명의 숫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들과 함께 훈련된 군사를 보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왕따시키며 스킵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스킵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일부만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진짜 은혜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뜻이었죠. 객관적인 모습을 보며 판단하지 말고, 누가 이길 것인가 계산하지 말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시고 힘 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게요,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오늘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고를 통해 기도하는 생각은 명확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뒤에 본문은 제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꼭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스킵해도, 어쩌면 그들의 모습들처럼 기도는 항상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이곳을 다스리고 너가 이곳을 통치하고 너가 이곳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니라. 미디안 족속을 딱 이기고 나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솔직히요, 목회하면서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는 싶습니다.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조금, 사실 저도 인간적인지라 조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이 여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힘이 됩니다,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 교회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급기야 기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도 내 손주도 내 가문도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직 누가 너희를 다스린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나를 스킵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객관적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발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역사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